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를 함께 연합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받은 은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아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생애를 살아가는 날들 동안 많은 필요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 피곤하겠지만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먼저 우리 환영을 좀 할게요. 우리 심영규 형제, 임빈나 자매 2주 전에 결혼하고 아마 오늘 방문하면 헝가리로 돌아갈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상민 형제님 오셨습니까?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던데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안 오셨나 보네요. 자,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제안서 쓰셨습니까? 쓰셨어요? 이거 쓰셔야 됩니다. 꼭 쓰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도 저기 본당 뒤에 가면 우리 교회가 이전해서 공간을 꾸미는데 우리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 쓰시면 돼요. 목사님, 우리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아이들은 절대 싫어할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분은 샤워장을 꼭 만들어 달라는 분들도 있고 한데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꼭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날씨 요정이라고. 뭐라고요? 네, 우리 김 목사님이 어저께 내일 일기예보가 비라고 막 금요일날 걱정이 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도 그 시간에는 안 왔으면 좋겠고 날씨도 너무 안 더웠으면 좋겠고 구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오후에 딱 그 날씨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놀 수 있도록 비도 멈추시고 정말로 하늘의 구름으로 온도도 적당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재밌게 탔죠? 예, 그래요. 자, 할아버지들이 오신 줄 알았는데 우리 학생들 제가 두 가지는 허락하겠습니다. 조는 건 괜찮은데 주무시지는 마시고. 제가 어릴 때 예배당에서 졸다가 뒤로 넘어져서 기억이 없어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괜찮냐고 그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려 뒤로 발라닥 넘어졌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계속 잤어. 기억이 안 나.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피곤한 거 제가 이해하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춰서 너무 대놓고 주무시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 핸드폰은 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볼 테니까 졸지 않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캠핑을 갔습니다. 캠핑. 텐트를 사들고 처음 왔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는 장비를 들고 캠핑을 가서 텐트를 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텐트는 샀는데 망치도 안 들고 가고 아무것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는데 이 한국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텐트를 친다고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친구들이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텐트를 막 쳐주더래요. 도와주고.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분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아침에 텐트를 걷더래. 어제 왔는데 오늘은 텐트를 걷는 한국 문화. 우리는 익숙하잖아요. 1박 2일 캠핑 가는 거니까.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휴가 가면 텐트를 치면 최소 일주일, 길면 2주일씩 텐트를 치는데, 한국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가져와서 어제 텐트 치고 오늘 걷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황당해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휴가가 짧아요, 그죠? 휴가도 짧고 너무 바쁘게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도 2주일씩 한 달씩 휴가 가는데 우리도 그런 휴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휴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휴가를 가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숙소를 빌려서 이 숙소에 들어가면 웬만한 숙소에는요 퍼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퍼즐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기 시작하면 보통 4피스에서 시작하잖아요. 2피스, 4피스 자라면서 이제 막 16피스, 32피스 하는데 거기는 한 1000피스짜리가 있습니다.
1000피스짜리가 숙소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는 필요 없잖아요. 1000피스 어떻게 맞춰? 근데 그 사람들은 휴가가 기니까 그 긴 시간 동안 1000피스를 맞춰요. 그런데 여러분, 그 퍼즐은 확실한 거 있습니다. 똑같은 게 없어요. 똑같은 퍼즐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양이 똑같은 게 없어요. 다 다른데 맞추고 나면 되게 멋진 그림이 되든지 어떤 다양한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제가 서두의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 다 똑같아야 돼요? 우리 전부 다 사각형의 파란색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돼서 1000피스 맞추기 어렵지도 않고 제가 여기서 사라지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이런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되지만 교회는 다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 다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퍼즐과 같이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멋진 작품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데 다양한 사람을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자, 우리 학생들 같이 읽어요.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여러분, 이 단어를 먼저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셨다. 자, 우리 학생들 받는 게 좋습니까? 주는 게 좋습니까? 받는 게 좋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받는 게 좋습니다. 선물도 받는 게 좋고 용돈도 받는 게 좋고 뭐든지 상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는 거. 기독교 신앙은 주는 것에서 우리가 얼마나 멋진지를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고개를 조아리고 굽신굽신하면서 나한테 뭘 다양한 걸 줍니다. 나한테 다양한 걸 주면서 나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은 언제나 대부분 받는 사람입니다. 물건도 받고 좋은 것도 받고 돈도 받고 뇌물도 받는 수없이 많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받는데 기독교 신앙은 반대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걸 주십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은 걸 주시며 우리에게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은혜가 헛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등부 학생들, 주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주는 사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기독교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주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재능을 받아서 은사를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무엇인가 많이 가지면 많이 베푸는 분들이 되십시오. 능력이 있으면 내 능력을 통하여 많이 나눠주고 돈이 많이 생기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많이 나누어 주는 주는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입니다. 세상은 올라가 받고 올라가 누리고 올라가 나를 위하여 사는데 기독교 신앙은 올라가도 주고 낮은 곳에도 주고 항상 주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는데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때 여기서 선물은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 값없이 주시는데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것이죠. 탤런트를 주신 것이고 재능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받은 값없이 받은 은혜는 똑같지만 우리 모두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은사는 쓸모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 중에는 쓸모없는 거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받는 선물 중에 최악의 선물은 책이랍니다. 책. 특히 부모님이 막 교과서 사주고 막 이러면서 선물 줬다고 그러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지도 모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애써서 선물 사준다고 줬는데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나한테 안 필요해. 그래서 우리 다 나중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돈으로 달라고. 돈으로 하자고, 돈으로. 돈 주면 내가 알아서 사겠다고. 우리는 선물을 받으면 필요 없는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어서 집에 어디 던져놔요. 받을 때 물론 이렇게 말하죠.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하나도 안 고마워. 나한테 안 필요하거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 필요한 거죠? 공동체에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1000피스짜리 퍼즐을 이야기했는데 999개를 멋지게 맞췄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걸지 않습니다. 거기다 막 본드를 싹 바른 다음에 멋지게 안 떨어지게 한 다음에 벽에 걸어놓지 않아요. 걸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 1000개의 피스는 다 역할이 있고 1000개의 피스가 완성되어야 멋진 작품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서 짐을 싣는데 우리 육렬 집사님이 꼭 필요하신 분이라는 걸 늘 확인합니다. 유 집사님 그러시죠? 꼭 필요합니다. 안 계시면 짐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우리 유 집사님의 트럭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거예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치킨집 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치킨이 나와요. 수련회 가면. 수련회 가서 치킨을 공짜로 먹는 영광을 우리가 자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없어야 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그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한국에 뉴스 보면 맨날 경제 뉴스 막 폭망한다고 나오는데 잘 되는 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나미 기업 153 볼펜 아시죠? 시꺼먼색이 하얀색. 거기 보면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게 하나 존재합니다. 그게 뭐죠? 스프링. 그 스프링 사실 안 보이거든요. 잊어버리면, 그런데 그 볼펜 거의 못 씁니다. 잘 안 써져요. 이것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가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은사를 통하여 주의 몸을 세우고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십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주신다. 여기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그분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로 올라가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로잡혔던 자는 누구인가 하면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권세 아래 우리를 사로잡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장면이 사실 잘 연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이란과 미국도 전쟁하는데 확실한 거 하나 있죠. 이긴 나라가 없어요. 이긴 나라가 없어요. 끝나지도 않는 전쟁인데 과거의 전쟁에는 대부분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승자는 이기고 나면 전쟁에 나갔던 왕이든 장군이든 개선하잖아요. 그죠? 개선 장군,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대부분 장면을 사극을 보면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맨 앞에 말탄 임금님이 오면서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전쟁 포로들이 딸려오고 또 그 뒤에 수없이 많은 전리품들이 따라옵니다. 전쟁에 이겼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빼앗은 물건들, 얻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면서 그 전리품들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포로되었던 자들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 8절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자유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의 소유로 삼으셨다. 우리를 사로잡으셨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갖는 것은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와 함께 은혜의 선물, 은사의 선물을 주실 수 있는 고난을 가지셨고 그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로잡기 위하여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예수님 뭐 하셨어요? 내려오셨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려오셨다. 여러분, 올라갔다는 표현은 내려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 끝나고 앉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앉으라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서 있었기 때문에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 앉아 있는데 앉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내리셨다. 땅 아래 내리셨기 때문에 그는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올라가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늘로 올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내려오심,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오를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고 기독교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방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려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낮아진 그곳에서 함께 손을 잡고 올라오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예배당도 이전에 가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가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사명은 우리도 예수님이 내려오셨던 것처럼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야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저께 아이들이 보트를 타러 갔는데 저는 제 눈을 순간 의심했습니다. 한 친구가 낚싯대를 가져온 거예요. 낚싯대. 여러분, 수련회 가서 낚시하는 건 저는 한국에서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낚시와 루어 낚시를 하는데 이렇게 딱 던지더니 그냥 재미로 하는 줄 알았어. 잘 잡아. 던졌는데 한 3분도 안 돼서 한 마리, 처음에 낚시를 했는지 몰랐거든요. 갑자기 우리 자매들이 막 소리를 왁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손바닥만한 고기가 한 마리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풀어줘. 근데 또 한 3분쯤 지났는데 또 잡아. 거의 꾼이에요, 꾼. 3마리까지 잡는 거 제가 보고 3마리 이후에는 우리 서재영 집사님 아들에게 넘어갔는데 한 마리도 못 잡더라고요. 그건 꽝이야, 꽝. 여러분, 낚싯대가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고기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공중에 이렇게 아무리 잡고 있어봐야 고기 안 잡힙니다. 그죠? 고기를 잡으려면 내려가야죠. 미끼와 함께 내려갔다가 고기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그물로 말하면 그물을 물에다 던지고 가라앉아야 고기와 함께 올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려가지 않으면 올라올 게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정체되었다고 말할 때 그 정체됨의 다른 의미는 우리가 내려가지 않는 건 아닌가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올라올 내용이 없는 것인 것이죠. 주님은 내려오셨고
오르실 때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올려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야 우리 손에 한가득 주님이 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내리셨기 때문에 올랐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초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의 삶은 내려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에서 낮은 곳으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낮은 곳으로 내려가 그 내려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오르는 것처럼 그들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으로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려가셔야 합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려가지 않으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10절 마지막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내려오신 이유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만물의 부족함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결핍을 채우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충만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내려오셨고, 예수님은 온전하기 위해 내려오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내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내려가지 않으면 세상은 부족함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는 넘쳐납니다. 제가 이번에 어제 가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몸이 좋은 친구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을 보기는 어렵더라고요. 한둘 빼고는 다 몸이 튼튼했습니다. 여러분, 남아도는 음식들, 넘쳐나는 음식들,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기아를 해결하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1년에 사용하는 다이어트 음식과 영양제만 해도 다 쓰고 남을 만큼의 돈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 넘치는데 누군가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흘러가지 않기 때문이죠. 흘러가지 않는 이유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이고,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나요? 세상에 부족한 건 사랑입니다. 세상에 없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미움이 흘러 넘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분쟁이 흘러 넘치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갈등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 없는, 사랑이 없는 세상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 없는 사랑을 내려가 너희가 받은 사랑으로 채워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잘못되고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고치라고 우리를 내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온전하지 않은 세상을 온전케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내려가셔야죠. 그래야 충만해지고, 그래야 온전해지고, 그래야 채워지고, 그래야 고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려갈 때 세상은 비로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사를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시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은혜를 주신 하나님처럼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오. 베풀기 위하여 내려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 내려가고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내려가며 베풀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나누어 그들과 함께, 그들 손 잡고 함께 오르는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아평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분량을 따라 선물을 은혜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사를 주셨으니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받은 자리에서 은사를 활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데 익숙하여지며 아버지 하나님,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들 동안 나누지 못한 것이 없을 만큼 흘러보내며 나누며 지체를 세우며 형제를 세우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내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내려가 함께 오르는 영광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